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면은 그저 교회에서 끝까지 남으면은 구원을 얻겠거니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남은 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격이. 어디에서 남아야 되느냐?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고, 유다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자격을 갖추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주셨습니다. 봉독해 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 말씀이 실상이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면 야곱은 이미 죽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라는 의미를, 이건 비유인데 이걸 실상을 알지 못하면 백날 성경을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유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이걸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로 그랬지만 특별히 호세아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했기 때문에 야곱은 선지자잖아요. 일찍이 선지자. 야곱이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노라. 야곱을 빙자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으로 비했고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근데 먼저 그럼 왜 굳이 성경에는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꼭 야곱을 빙자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영적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께서 종말의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으로 비했느냐? 야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그 이삭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도저히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마치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에서 탄생되게 한 게 이삭이잖아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난 자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마찬가지 잉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서 잉태케 만드는 거잖아요. 22절 보세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근데 잉태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줬는데 쌍둥이를 뱉다 해요. 쌍둥이. 그런데 뱃속에부터 서로 싸우는데 어찌할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쌍둥이 둘인데 쌍둥이 둘이 국민이야 국민.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야 쌍둥이가. 그 쌍둥이가 누구예요?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 야곱은 나올 때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섭리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왔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에게 섬기고 굴복될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미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않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 야곱과 에서를 국민으로 비했고 족속으로 비했고 민족으로 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자마자 에서는 그 사냥을 좋아했잖아요. 사냥.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팥죽 쓰는 걸 보고 그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된다. 장자 명분을 내가 주면 내가 팔겠다 해서 에서는 내가 먼저 나오는데 농담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팔고 결국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었어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망령됐다네. 영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느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에서는. 그 야곱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어머니가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에서가 너희들이 마시는 음식을 내게 대접하면 내가 축복을 주려 했는데 에서는 산에 짐승을 잡으러 산으로 간 그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가서 양 피를 벗겨가지고 그 손에다 감았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고 굉장히 그 야성적인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웠지만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촉감으로 알 수 있게끔 양털을 감아서 손에 감아서 축복을 받게끔 먼저 야곱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사실 눈이 좀 어두웠다 하더라도 이삭이 하늘의 지를 받은 이삭이 그거 분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춘. 여기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양털을 갖고 나서 내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런 축복을 내린 거예요. 응? 입 맞췄다는 게 뭐 입을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까이 했다는 말을 맞췄다는 말인 거예요. 입 맞춘다. 입 맞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이슬과 기름, 곡식과 포도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거를 모든 것을 야곱에게 줄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국민으로 불렀고 민족으로 불렀고 나라라고 했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겼는데 야곱 생전에는 만민이 야곱에게 굴복한 적이 없었잖아요. 이거 장래 일에 일어날 것을 야곱에게 이미 이렇게 묵시적으로 다 예언한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무슨 열국을 굴복해서 야곱이,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린 거예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형제랍게 봐야 뭐 지금 야곱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형제는. 그 많은 민족의 주가 될 분이 야곱으로 상징한 거예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야곱을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민족을 상징해서 야곱을 위한 거예요. 야곱을. 그 야곱,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야곱에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비슷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루지 못했고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그것을 야곱에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모든 축복은 다 야곱에게 돌아간 거예요.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야곱에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야곱한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종말에 구원 얻을 백성을 야곱으로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결국은 다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도 싸워서 이기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야곱의 남은 자는 결국 이스라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이에요. 별칭.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때 이런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구원 심판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교회부터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있고 택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태어나서 무슨 선한 놈을 착하게 여기고 악한 점을 미워 보이는데 선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 있다 하면은 그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복된 말씀 듣는 것도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못생긴 그릇도 창조할 수 있고 좋은 그릇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관여한 데서 바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21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근데 뭐 네가 말이 많으냐? 하나님의 뜻인데 말하는 거예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는 이렇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야곱이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 72명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부녀들하고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0~300만 명이 나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룬 거잖아요.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렇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노카서 다시 설명하잖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너희를 도우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에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 다시 택한다고 그랬죠. 이사야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하나님은 야곱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는 데에서 다 뭐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칭. 15절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라고 했는데 누굴 상징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타작기계를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 산을 쳐부술 사명자는 스룹바벨이잖아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사명자를 야곱으로 비한 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사명자, 영적 야곱 사명자와 함께한 자들이 다 타작기가 돼서 산을 쳐부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도 겨같게. 타작기가 무슨 산을 쳐부숴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은 산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비진리의 무리들이 있는 그 산당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로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모압 족속이 자기 산당에서 밤새도록 기도한다래도 무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에는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한다래도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산당들을 다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겨같게 할 거예요. 겨는 뭘 상징했어요? 악한 자들을 겨로 상징했잖아요. 시편 1장 6절 보세요. 1장 4절. 시편 1장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비진리의 무리가 모여있는 그 산당들이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겨같이 날려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5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이 너라는 것은 단수로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야곱 사명자, 스룹바벨 사명자, 이스라엘, 다시 택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 전체 사람도 상징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말의 사명자, 스룹바벨과 같은 종말의 사명자를 야곱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요.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만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도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여 갔다. 이것을 열방이 다 보고 열왕들이 다 그걸 볼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다시 택한 이스라엘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요, 그들. 시온에 있는 자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죄가를 떠난 그 야곱 사명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후손이 되는 거예요. 후손. 그 야곱은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사명자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러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고 이삭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고 야곱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돼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복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는. 예수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라. 이게 아브라함.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바로 영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한 자손은 그리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의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로 나온 씨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나온 씨의 사명자가 뜻을 이룬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 탄생을 미리부터 예언한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언됐어요. 여기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케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여기 닦을 수 없자 허물건자예요.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을 대속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은 총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총각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씨가 있어요? 육신의 씨가. 영적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거죠. 그날은 누구의 날이요? 씨의 날이요. 씨의 날. 또 그의 손으로,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은 바로 야곱과 함께한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 계시는 그 성산, 그 거룩한 천국, 낙원에 갈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누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로다.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다 떼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종말의 사명자예요.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야곱.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는 야곱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결국은 영적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야곱 사명자가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산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끝에 되면은 하나님께 택하신 산은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다는데 위치적으로 높은 산에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무슨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혀 야곱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야곱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가르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는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사명자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의 남은 자가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되는,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는 야곱의 후손들이다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로 성경은 또 말씀하셨고, 남은 자는 반드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이스라엘은 다시 택한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를 빙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9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스바냐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놓느냐? 많은 택한 백성 중에서 누구를 남겨두느냐?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예요.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도 없고 입에 남을 속이는 속임수도 없고, 누구나 놀라게 할 자, 편하게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강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하게 누워도.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남은 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딸로 비유했고 기뻐하라고 말한 거잖아요.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모든 형벌되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그 다음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요. 유다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7장 31절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된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고 그들이 바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32절 이는 남는 자가 어디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진리의 성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율법이 나오는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다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누구냐? 유다 하는데,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듯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다시 택한 백성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는 같은 말인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럴 때잖아요. 다시 택한 유다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자들을 유다 백성으로 한 거예요.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 시온과 예루살렘만 구원받느냐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시면 하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장소를 성소라 했는데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시편 114장 1절에서 2절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은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진정으로 남는 자다.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롱하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했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싹이 있어요? 싹. 예수님이 하나님의 싹, 하나님의 싹으로 예수님을 비유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싹으로 비한 거예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남은 자 피난한 자는 어디서 나와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잖아요. 3절.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침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축복하고 어떤 자에게 심판할 것을 다 약속했듯이 그 축복을 받을 자들을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 말씀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심판의 영, 그 다음에 악한 죄악으로 이르게 하는 나쁜 마음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다는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을 다 씻겼다 이게야. 피를 청결케 했다는 것은 피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남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겨둔 씨는 적은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뭐 수백 가마를 농사를 졌다 하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남겨둔 씨는 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다 밥 해먹고 떡 해먹고 다 해먹고 남은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따로 골라가지고 남은 씨앗으로 써요? 아니면 한 대박 퍼서 남겨요? 그냥 포도 남기는 거예요. 뭐, 야, 잘생기고, 나달 골라 남기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택한 그릇이잖아요. 택함에 따라서 어쩌는 거예요. 내가 씨앗으로 남기는 쪽박 속에 들어가느냐, 떡으로 밥으로 먹을 그 대박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축복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8장 9절, 8절, 이사야서 8장 9절, 1장 8절,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의 망대는 하나잖아요. 포도원의 밭에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망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원두밭에 수박 참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상징막, 원두막은 하나잖아요. 에워싸인 성읍은 하나지만은 그걸 에워싼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극소수예요. 택한 자들은. 에레미야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모을 때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둘 택하는 거예요. 하나 둘. 여러분들은 이 천한 도성에서 정말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 심판 때 결국은 누구만 남았어요? 롯과 두 딸 말고는 다 멸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아껴두시지 않아요. 택한 자들 아니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거예요. 나이만 타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봐는 것도 아니에요. 다 심판하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니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적어요. 이사야서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건 심판을 상징한 거잖아요. 살찌고 배부른 자는 다 파리하게 바싹 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이 형극과 진려는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상징하는데 이게 풀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형극과 진려는 좋은 씨를 받아먹고 형극과 진려를 내는 못된 백성들을 형극과 진려로 위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18절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이 삼림과 기름진 밭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나무로 비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나무로 비했잖아요. 다 소멸해요. 병 걸린 사람은 점점 쇠약함 같을 것 같이 다 이렇게 파리에 가게 변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9절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을 판 됐잖아요. 다 지금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던 유럽은 텅텅 비었잖아요. 베드로 성당이나 아주 외국의 큰 성당 가보세요. 다 박물관 하나 돼버렸잖아요. 관광객이나 득실거리지
하나님 찾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약 1200만 정도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지금 뭐 600만, 800만? 거기도 뭐 다 이단 종교에 빠진 자들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 뭐 10,000명, 1,000명 나오는 곳에서 뭐 손가락 씌울 정도로 남아버린 거예요.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이게, 적다 이게야. 지금 신학교가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진실히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깨달은 자만이 돌아오는 게, 깨달은 자만이. 어리석은 자는 그래도 우리에게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높은 직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는데 다 헛것이에요, 헛것.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 시온과 예루살렘과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의 이 섭리를 깨달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돼.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것은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상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상에서. 미가서 5장 8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야곱의 남은 자는 짐승 중에 사자가 왕이잖아요, 왕. 강한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할 자가 어디 있어요, 짐승 중에. 그래서 여러 백성 중에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은 자가 되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드린 바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열국 중에서 취하는 열국 중에서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고토는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을 이사야서 3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 4절에. 사막과 황폐했던 것이 바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하여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양육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25절. 많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많은 물로 뿌렸던 물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 그랬잖아요. 정결케 한다는 것은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할 것입니다. 우상은 뭘 상징했어요? 거짓 목자를 상징했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 거짓 스승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다시 남은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저기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새 영, 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7절 보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는 자는 한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듯이 마찬가지 신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씀, 신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뭐 그냥 교회 다니던 남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가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질 못해요. 이 말씀을 찾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예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남은 자는 그래서 반드시 시온에서 남은 자예요.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는 육신에 쫓겨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자, 쫓겨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위협은 바로 남은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미가서 5장 8절.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신하죠. 밟고 찢은 능히 구할 자가 없으리. 강한 자가 되는 거고, 남은 자들은 또 어떤 자를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뭐 같고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길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길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슬과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 된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야곱의 하나님. 호세아서 14장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과 같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백합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고 백향목까지 튼튼한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까지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대간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대간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촉촉히 자기 몸을 적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0장 3절 보세요. 시편 110장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거룩함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한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바로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청년과 같은 거예요. 청년과 같은 거예요. 육신은 비록 후패하지만은 영은 날로 새로워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가고 누가 권력 있고 네가 돈 많고 의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빼면 그거 숨 못 쉬게 하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게 사람 운명이잖아요. 지금 눈앞에는 저 사람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저울에 닮은 입김보다 가벼운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62장 9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뭐하니? 다 거짓돼.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 이게 사람의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니고서는 진짜 믿을 사람이 없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미 미가 선자가 다 예언했어요. 미가서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그 마음의 약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뇌물 먹고 악한 사욕을 바라며 쾌락만 쫓고 없다 이게.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판받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은 거는 세상이 지금 심판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는 많은데 악하냐?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집사람도 응? 믿을 수 없는 시다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이웃, 친구,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말세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이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셨어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원수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나를 들으시리로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시편 146장 1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윗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방백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도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기록된 말하고 똑같잖아요. 인생 의지 말라. 그 호흡은 호흡을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며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미가서 5장 8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이미 육신적인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미 야곱이 12아들 다 모아놓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때 유다에게 내린 축복이 이거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12형제 중에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이어받고 내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 대적자를 다 유다가 심판할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 형제들이 다 유다에게 굴복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여기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을 빙자해서 종말의 구원 얻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야곱의 자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9절. 유다는 무슨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다 사자 새끼로 비한 거예요. 사자 새끼가 크면 다 사자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비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강한 자예요. 유다 족속은.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바로 영적 7위자를 호로 권능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자, 종말에 출현할 권능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유다의 발사에 떠나지 않아요. 실로는 하나님의 영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그 권능이 미치고 그 유다를 치게하는 홀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미 창세 때 약속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다 족속들은 다 강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2장 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 나무 가운데 화로 갖다 놓으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곡식당다에 횃불과 다 태워버리잖아요. 강한 심판의 사명자 사자로 비한 거예요. 사자로 비한 거예요. 미가서 5장 9절 보세요.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길 바로나.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다 누가 심판해요? 누가 심판해요? 누가 심판하냐고? 유다 족속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족속이. 유다 족속은 사자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사자 새끼라고. 신명기 33장 7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대적자들은 다 유다 족속이 심판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스가랴서 9장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긴 활과 같이 대적자들을 다 치는데 바로 시온의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 타고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0장 2절 보세요. 대저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설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들은 우상이잖아요. 우상들. 이 복술자 바로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고 아무 심판과 환란이 눈앞에 닥쳤는데 평강하다 평강만 외치는 그 거짓 목자들을 말한 것이 그 심판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왜 목자는 있는데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곤고를 당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바로 이들이 수염소 같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거짓 목자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심판하는 거지.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누구를 권고해?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강한 자 사자를 비하고 준마를 비한 거예요. 유다 백성을.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그래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다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강한 지도자들을.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게 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남은 자 유다 족속이 심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유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그 영적 바벨론, 귀신의 조소,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침받을 약속을 준 유다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